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는 과정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 전에 드렸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바울은 돈 한 푼 안 들고 또 경호를 받으면서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오랜만에 푹 쉬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그와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로마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그동안 대적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의 지배와 방해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한 꼴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잡혀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한다라는 죄목으로 잡혀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를 전한다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토론이 이어졌고, 이와 같은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도 주었지만 또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떤 상반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반대, 상반된 어떤 반응은 바울이 감옥에 간 것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나타난 정반대의 행동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고 도전을 받았던 자들의 모습을 먼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갔던 것, 그래서 도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그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구나, 실수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바울의 회심, 변화는 너무나도 드라마틱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자에서 가장 열심히 충성되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역은 그 자체가 당시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었고, 그의 전도자의 발걸음은 수많은 이적과 일화와 기사들을 남겼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증거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에까지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였고, 또 믿음이 빈약한 자들은 시험거리가 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회의심도 주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신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었고, 예수를 잘 믿는 결과가 좋지 않구나라는 인식조차 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도 인간적으로 이와 같은 생각이 미쳤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일로 인하여 본의 아닌 일이지만 혹여나 실족하는 신자가 있다면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그런 실족하는 신자, 시험에 드는 신자가 없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시험에 들 뻔한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시험에 들 뻔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바울을 통해 이 사람들은 시험이 들 뻔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고 가슴에 감동이 왔던 것입니다. 저런 상황 속에서도 억울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신앙의 자세, 복음인의 자세를 통하여 감동과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감옥에 갇혔다? 죄도 안 지었는데 억울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할 텐데 바울은 오히려 감옥이라는 환경을 더 잘 이용하여 자기에게 편리하게 유리하게 이끌고 가는 모습들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 감동을 받죠. 도전을 받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의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배후에 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청량 못할 지혜로움을 깨닫고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았던 겁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더욱 힘을 얻고 힘차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 전파에 힘을 쏟아 부었던 겁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 어떤 이들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겁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적어도 제가 목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는 조그마한 감동이라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열심히 예수를 믿는 모습,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배자의 모습,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면 그 성도들이 그 감동을 그냥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대로 감동받은 대로 따라하며 섬기며 수고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자됨은 감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설레는 감동, 뜨거운 감동, 눈물 흘렸던 감동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미 시작이 감동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떤 감동은 크게 임팩트하는 그런 감동도 있겠지만 잔잔한 감동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성도와 교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 감동이 여운이 되어 누군가에게 또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것이 전이가 되고 이어져서 교회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한테 감동을 못 줍니다. 장로님들이 교회 직분자인데 성도들한테 감동을 못 줍니다. 권사님들이 교회 직분자인데 성도들에게 감동을 못 줍니다. 감동이 안 생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빈정상합니다. 시험거리가 됩니다. 가끔 기념일 되면 아내한테 이벤트를 합니다. 최수종이라는 탤런트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지만 이벤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부부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끔 이벤트를 하면 우리 집사람의 눈이 초롱초롱 감동해져서 모습으로 저를 봅니다. 평소에는 무슨 병든 닭 쳐다보시 보다가 감동받으면 초롱초롱 빛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야, 이벤트 하길 잘했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평소와는 다르게 해주고 싶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닌데 어쨌든 교회가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면 감동이 없어요. 차가워요. 썰을해요. 특별히 감동이 없고 차가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정죄하는 교회예요. 율법주의 교회예요. 법이 이런데 자기 신앙의 잣대로 성도들을 평가해요. 옛날 분들의 신앙의 잣대로 지금 저 목사인 저를 평가하면 저는 벌써 사임해야 됩니다. 저는 아주 보수적인 가문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주일에 용돈도 안 쓰고요. 버스도 안 탔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자기 신앙만 고수하다 보면 차가워집니다. 자기가 받았던 믿음만 고수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왜? 그걸로 평가하니까. 그걸로 잣대를 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눈치 보이잖아요. 저 사람 눈치 보이잖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목사 눈치, 장로님 눈치를 보면 그 교회는 좀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받은 바 어떤 뭐 미지근하든 뜨겁든 그게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씩 따스함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암비엔트 분위기 따스해야 됩니다. 영적인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따뜻함이 어떻게 해서 나타난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럼 당연히 따뜻해지죠. 일주일 내내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다가 부랴부랴 교회 와봐. 그러면 이 어수선하고 막 그냥 분산한 분위기가 연출돼요. 그런데 주님을 사모하고 성도들을 만나기를 즐거워하고 기도하며 예배자로 준비해서 교회 딱 나와보세요. 예배가 감동이 있게 돼요. 따스함이 모여져서 훈훈한 온기를 나타내요. 난로가 없어도, 그렇죠? 스팀이 없어도 따스한 어떤 영적 분위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와 같은 모습은 제대로 본 사람에게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뜨뜻한 마음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를 열심히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맨날 그렇게만 되면 참 좋겠지만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반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보세요.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에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 사역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 시대 당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가운데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고질병인 시기와 분쟁이 당시 그렇게 뜨거웠던 초대 교회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분쟁과 시기의 원인이 사역자였다는 것조차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부패된 본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패된 마음은 생존해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짓누르고 있지만 잠깐만 우리가 생각을 좀 잘못하면 그 부패된 본성이 푹 하고 올라와서 시기와 분쟁과 어떤 분열의 모습들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내부의 적과 긴장하며 싸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바로 나입니다. 시작. 바로 나입니다. 내 안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면 믿음과 기도와 신앙과 어떤 그런 신앙 생활을 통해서 다스리지 못하면 불쑥 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참 불쌍합니다. 문제가 많은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를 다스리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게 부패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는 세상과 또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교회 내에서는 시기와 분쟁으로 일하는 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참 처음에 스타트가 좋았어요. 매주 새로운 성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면 거의 90% 이상이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된 입장에서 그 새로운 성도가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반갑죠. 본래 제가 또 미소천사 아닙니까?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기존 저하고 교회를 같이 시작한 성도들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예배 마치고 환하게 웃으면서 새신자들하고 인사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은 새신자만 좋아하나 봐. 새신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신자도 좋아하고 새신자도 좋아하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니까 새신자만 좋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자기 혼자 생각일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 신자들한테. 기성이 있는 성도들한테. 이게 뭔지 아세요? 영적 텃세예요. 영적인 텃세예요. 교회마다 오래된 신자가 새로운 신자가 와서 활동하면 은근히 텃세를 부려요. 이거 내 영역이야, 내 자리야 하면서 말이에요.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근데 우리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말이 자꾸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쳐다볼 거 아닙니까? 관심 있게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저하고, 자기하고 인사할 때는 목사님 그냥 이렇게 인사했는데, 새신자하고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하니까 진짜 같거든. 그래서 제가 한때 곤욕을 치르고, 심지어 광고 시간이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틈을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의 마음에 시기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새로운 선자가 정착하기 위해서 목사가 더 보담아줘야죠. 그러면 기존 신자는 그 성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 적응할 수 있도록 또 같이 목사를 도와서 섬겨야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거 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또 안 일어날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보입니다. 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 교회는 항상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 멸망할 때까지 시기와 분쟁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돌멩이 하나 딱 던졌는데 지나가는 개구리가 맞아 죽을 정도로 그 작은 돌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교회가 무너지는데 일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야. 내가 얼마나 온화하고 마음이 넓고 자비가 넘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그깟 요만한 것 때문에 내가 시기심을 일으켜 분쟁을 일으켜 말도 안 돼. 내가 누군데 하며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확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아무튼 바울의 감옥행을 고소해하며 시기하던 무리들은 자신들이 더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역자임을 보여주기 위해 시기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 열심히 했던 겁니다. 야, 바울 봐라. 뭔가 문제가 있으니 감옥 간 거 아니겠냐? 나 봐라. 나는 털어서 먼지 한번 나지 않는다. 나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요. 열심히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것은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 물론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람한테 인정도 못 받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근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가 한 수고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받으신 그 영광이 자연스럽게 나에게는 뭐가 된다? 의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 논리를 잘 모르면요, 자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자기가 한 행위들을 자꾸만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한두 번 겪다 보면 알잖아요. 저분이 지금 누구한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지 다 보여요. 한두 번은 속을 수 있지만 신앙생활 1년 이내 해봐요. 같이 해봐요. 다 보인다는 거야. 다 들통난다는 거예요. 그래 답답하죠. 저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늘의 상급이 얼만데 저걸 다 그냥 시궁창에 다 갖다 버리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바울 시대 또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도 갈 수 있고요. 온갖 핍박을 당할 수 있고요. 고난이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기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으로, 분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면서도 어리석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18절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천으로 하나 무슨 마음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요, 자기를 비난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최종 행위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 내가 밖에서 못하는 것 그들이 밖에서 한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나는 아무렇게 돼도 상관없어. 우리 예수님만 부욕해 되면, 우리 예수님만 증거만 된다면 난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숫자가 많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한 명 있는 교회, 2명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1명, 2명 있는 교회는 없어져야 될 교회입니까? 쓸모없는 교회입니까? 아니라고요. 1명 있든 2명 있든 적은 교회도 복음이 증거된다면 필요한 교회요, 쓸모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정말 기분 나쁘게 주사랑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지 생각이죠. 비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지 생각이죠. 1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가 증거되고 내 심령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면, 그래서 변화가 되고 신앙이 성장된다면 그 교회는 있어야 될 중요한 이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주사랑교회 존재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저 교회는 성도가 몇 명 안 다녀, 죽은 교회야, 사람이 안 가는 교회야,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평가할 것이 사람이 판단하고 평가할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 자존심이 좀 상했던 거예요. 보라, 주사랑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날마다 신앙이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어떻게 불려지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힌 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당한 사람 하고 시기하고 비난하면서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다만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그 안에 복음이 증거되냐, 복음이 전달되나, 예수가 증거되냐, 그거 하나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요. 교회가 그런 게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사랑교회 이렇다 저렇다 조기성 목사 이렇다 저렇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가 증거되고 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교회의 생명력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만 자랑하고 주사랑교회 주사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신앙의 자세를 함께 보았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만 증거되면 괜찮다라는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본받고 우리 주사랑교회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나아가며 모든 성도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사랑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